뭐 잘 아시는 뭐 한국 가요계의 거인인 나훈아 씨께서 마이크를 내려놓겠다 이런 소견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은퇴를 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 은퇴 순회 콘서트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막 2024 고마웠습니다 뭐 이런 타이틀로 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많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겠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콘서트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 매거진에 나온 말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아드님, 따님들이 힘들게 표를 구해서 보내주신 거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무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잘할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뭐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뭔가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왔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다. 죽는 한이 있어도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겠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 말을 듣는 관객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멋있는 말입니다. 노래를 사랑해주는, 자기의 공연을 듣기 위해서 찾아와주는 여러분으로 표현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자기가 가수로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아는 겁니다. 가수로서 그의 사명은 노래를 잘하는 거죠. 무대 위에서 노래를 잘하는 것. 그가 힘들게 표를 구해온 팬들을 위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노래를 잘하는 것. 장인 정신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수로서의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을 참 잘한다,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감동 지수가 조금씩 내려가는데 감동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 주는 아주 못하는 찬양대가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주 못하는 찬양대가 있으면은 그 다음 주에 잘하는 찬양대가 저분들 잘하는구나. 근데 늘 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우리는 딱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준을 딱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찬양을 참 잘했다. 열심히 연습을 했고, 이 나훈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마디 하고자 하는 거는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발전은 끝이 없을 거예요.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더 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잘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의 시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더 잘하기를 저는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값지기도 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다. 그런 어떤 그 힌트를 주고 있는 인터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나훈아 씨가 은퇴하는 이런 어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은퇴 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건 역시 기사를 제가 읽고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힘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길거리에 맛있는 거 있어도 먹지 말자. 이거는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그것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먹지 말자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겁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겁니다. 안 가본 데 가보고 안 먹어본 거 먹고 하면서 살 겁니다.
앞으로 뭘 먹어보고 싶으며 뭘 해보고 싶으며 어딜 가고 싶은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를 좀 참아왔었던 모양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필요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나름대로는 좀 참으면서 살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면서 하고 싶어서 했던 일보다 어쩌면 해야 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 더 많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고 싶은 거 전혀 안 하고 산 거는 아닐 겁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오늘 먹고 싶은 거 드셔보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나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꿈이었는데, 정말 저 멀리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거 해보고 싶었고 그 꿈을 이루고 싶었었는데 나는 그거 하고 싶었었는데 상황이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온 모습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나훈아 씨의 이러한 어떤 그런 마음, 생각 이런 거에 동의할 수 있겠고 또 공감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도 나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나 자기 영역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또 복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달라요. 하고 싶은 거가 사는 것, 살지 않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 일과 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죠. 나훈아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남은 인생이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늘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가수에게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하지 못해서 조금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유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당장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요. 아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했으며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어떻게 내려놓게 되며 유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그러나 해야 하는 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대답을 찾기를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은 무엇인가?
둘 사이에 끼어서 이쪽을 택하는데 그냥 편하게 택하지도 못하고 이쪽을 택하는 것도 아주 쉽게 결정하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갈등 상황, 고민 상황, 하나 어떤 딜레마, 그 사이에 본인이 끼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별거 아니면은 끼어 있을 필요가 없겠죠. 버리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을 택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둘 사이에 끼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것을 택하기도 그렇고 저것을 택하기도 그렇고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 다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둘 일 중에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작동할 겁니다. 그 기준이 작동할 겁니다. 그 기준을 잘 찾아야지 끼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지 않는 겁니다. 기준이 뭔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일과 저 일 사이에 끼어 있는데 택하긴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자리에 두 공간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기준을 오늘 알려주시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는 무엇인가 보니까요. 24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이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좀 어렵게 얘기했어요. 육신으로 있는 것이라고 하면 육신으로 없는 것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육신으로 없는 거는 죽음을 얘기하나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 육신으로 있는 것도 좋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있는 것이 고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 그 가운데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잖아요. 육신으로 있는 것은요, 가능성이에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거 좋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거. 근데 이 24절 말씀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유익함이에요. 유익함.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대요. 유익하대요. 또 하나 23절에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육신으로 있는 것.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으로 있는 것, 육신으로 없는 것. 그 육신으로 없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뭐 서울을 떠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즐거운 일입니다. 여기를 떠나면은 다른 곳에 가니까.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다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어떤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대감이겠지만 우리들에게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두 개 중에 끼어 있는데 그 하나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고민스러울까?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니까요. 신문을 통해서도 보고 내 지인을 통해서도 보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보고 보지만 다 간접적이에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보고 듣고 그냥 느낀 것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은 없어요.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는 것은 불안함이에요. 예외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불안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마치 여러분 소학교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예방주사 맞을 때 의무 선생님이 이렇게 주사를 놔주는데 여기다가 그 솜에다가 알코올을 발라가지고 쓱 문질러주고 쿡 찌른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물론 따끔하고 아픈데 그 순간보다 더 아픈 거는 기다리는 게 더 아파요. 그 기다릴 때 마음이 더 아파요. 마음에 이미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사를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사를 맞기 전에, 예방주사 맞기 전에, 불주사 맞기 전에 그 줄에 서 있으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 지점이 온다는 것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를 택해야 될지를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뭘까?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단순히 소멸, 없어짐, 끝 이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인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떠나서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면서 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 너무 좋으신 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엑스트라 배경이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누가 좋아요?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누가 동의하든 말든, 누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나는 그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 나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한편으로는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주체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여기에서. 아니면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분이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쪽을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으로 있는 것. 육신으로 있는 것도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함께 있는 거는. 예전에 그 장수만세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질문 받고 대답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많이 웃으셨던 것들이 있죠. 답은 남편인데 그 있잖아 그 두 글자로 그 있잖아 그러면은 같이 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왼수? 그거 아니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왼수인 거예요. 평생 왼수인 거예요. 남편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때때로 아내가 섭섭하게 할 때도 있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좀 멀리 떨어졌을 때도 있어요. 멀리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선택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왜?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안 떠나면 좋겠다. 나는 빨리 따라가서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또 하나는 떠나보니까 육신으로 있는 것은 뭐냐면 왼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왼수랑은
벗어나고 헤어지고 떠나는 게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가 왼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내가 꼭 그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꼭 그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꼭 그렇게 많이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육신으로 있다는 그런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즐거움, 기쁨의 수혜자가 있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누구냐면 나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냐? 여기 봤을 때 여러분 23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했거든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필요하다라고 옮기고 있거든요. 필요하다. 달리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하자면 나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어.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야. 그것이 죽음을 통한 것이기 한다라고 해서 내가 죽음을 거부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육신으로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것. 육신으로 있는 것은 내가 막 즐거운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어서 내가 떠나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상태,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너무 즐거워서 나 같이 있을래. 그건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즐겁다면 그리고 그들이 즐거운 것만큼 내가 즐겁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고민이다. 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살 것과 이제 육신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표현을 달리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 그것을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런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나도 직감을 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만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 사실은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 이 너희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맞이한 곳입니다. 사실은 아시아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영이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게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좀 오라고 했던 그 환상을 경험한 후에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 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저 발칸반도, 터키가 아니고 발칸반도 쪽인 거죠.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조그만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로 막 갔죠.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형성이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은 곳이어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무엇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뭐냐면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믿음 생활을 통한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자력으로 잘 해나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유용하게 써야 되시는구나. 이 땅에서 나를 좀 더 사용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어. 왜냐하면 할 일이 있어. 이 할 일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필요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좀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사람과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상합니다. 고상해요. 여러분, 삶의 동기, 살아가는 동기를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설렘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리학자 중에. 설렘. 동기는 설렘이다.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동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각자가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고 기쁨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과 찾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늘 겪는 갈등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달리 얘기하면 욕망일 수도 있어요. 내 어떤 욕망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은 것,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익한 것.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이 어떻게 옮겼습니까? 필요함이에요. 필요함.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당장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않지만 삶의 동기가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동기, 의미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들지만, 겉으로 보기 힘들지만 그 안에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뭐예요? 의미는 감춰져 있어요.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 빌립보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복음, 그리고 좋은 소식, 배달원의 일들을 내가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도 보람이 있죠, 보람. 여러분, 행복을 이야기할 때 재미가 꼭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재미. 행복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재미와 보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하고만 이 관계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 아닌 누군가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좋음과 정의감을 정의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고급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는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먹어요. 좀 전리 갔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그냥 악착같이 먹는 게 나이예요. 그런데 나이 먹음과 함께 성숙이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성숙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럼 성숙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한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이죠. 나만 즐거우면 된다. 그건 성숙한 게 아니죠. 뭐 먹으러 갈 때도 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가야 돼. 그건 성숙한 거 아니죠. 여러분 어디 먹으러 가족끼리 결정하는데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니까 다 짜장면집 가야 돼. 성숙이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또는 아이들 또는 아내, 남편은 다른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비빔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마치 안 먹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하기도 하는 것.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성숙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무척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성숙하네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네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고 보람에 어떤 무게중심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이 성숙하다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신자의 성숙함과 관련된 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하루하루 신앙의 경력이 늘어나면서 경력은 그죠 세월이 가면 그냥 저절로 늘어나요. 경력은 세월 가면 경력이 늘어나는데
실력은 똑같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실력은 노력해야지 늘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가면서 신앙의 경력 저절로 먹는 게 있지만 그러나 실력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숙을 향한 어떤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제쯤인가요? 어제 그제쯤 신문을 보니까 눈살 찌푸리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하철 진상이죠. 지하철 타면 이런 사람들 가끔 있다.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사진이 어떤 못된 녀석인데요. 못된 녀석인데 다리에 문신이 이만큼 있더라고. 지하철 좌석 4개에 누워가지고 다리는 저쪽으로 향하고 숙면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참 억장이 무너지, 속이 터지죠.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피해가 있을까 봐. 그래서 보고 누가 찍어서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자기가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날 건드려? 건들게만 해봐. 건들게만 해봐.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하면 또 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성들 중에 하필이면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전철에 앉아서 매니큐어를 칠해요. 매니큐어를 칠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이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맡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전철 안에서. 그런데 당당하게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소중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경우는 뭐 그보다 센 건 아니지만 앉아서 서 있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 옆자리 자리 하나 비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 가방을 안전하게 놓고 두 자리를 딱 차지하며 가는 사람들,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진이. 그 뭡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의 진보나 너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이 중요한 것은 성숙하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있지만 때때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배달원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 자리 떠나겠다. 아직은 아니에요. 떠나는 게 좋다.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에서 요구하는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고 싶은 걸 열심히 노력하시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